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2주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성령의 나타남이 때에 따라 불과 같이 나타나시고 또 물과 같이 나타나시고 또 이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기름 성령으로도 나타나시고요. 또 인을 치는 그런 성령으로도 나타나시고 어제는 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고 여러 성령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에 이 성령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계속 성령이 나타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성령과 신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명수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초청을 하고 있는가? 왜 성령님이 여기서 이제 이걸 초청하느냐? 왜 신부가 초청하느냐?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반면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물 떨어온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이런 물을 내게 좀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오늘 눈에 보이는 이런 마시는 물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수의 물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오늘 예수님도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자, 이 생명수의 공급이 생명수 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했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생명수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 강이 천국에 가면 있어서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생명과가 있어서 어떤 과일처럼 우리가 먹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표현을 오늘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과일을 먹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분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볼 수 없는 분, 그래서 빛 가운데 계셔서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때가 되면 오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강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고, 그 여호와가 전쟁에 나타난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늘 환난 중에 하시는 그 전쟁을 주도하는 거고, 전부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스가랴 14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그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자리잖아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거기에 감람산에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재림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어요. 자,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예수님, 예수와로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면 천하의 왕이 되는 메시아 왕국, 그때는 여호와와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 한 이름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고, 그 생명수 공급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지만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빛인데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요한 사도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음성만 듣고 오늘 기록을 하지요. 보좌가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계시록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영이 볼 수가 없는 분이고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음성만 듣고 이걸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곧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환난 중에 오늘 에스겔 38장 전쟁인 인류의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전쟁 가운데도 싸우시고 지상 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심판으로도 전쟁을 하시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시는데, 그리고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볼 수가 없는 분이고
계속해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늘 이 생명수 공급을 초청하고 많은 성도들이 목마른 자가 와라 이 초청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레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고 곧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성령입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를 묶어주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님이 이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죄 가운데 종살이했던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 그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죄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기회만 되어지면 오늘 죄가 올라와서 이제 죄 아래 놓이는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죄의 법, 그게 종의 법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지는 거니까 그 지는 자에게는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종의 법. 이러니까 여기서 해방시키는데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예수 이 성령과 같은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을 성령님이 이걸 공급해 주고 이거를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화시키고 감동하고 회개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또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보증해 주셨는데 그것을 완성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가기까지 그걸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늘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성령님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이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왜 신부가 또 초청을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신부가 초청을 하느냐. 자, 계시록 21장 아까 6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새하늘 새 땅, 1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기는 자가 이걸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이 오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어요. 신부로 단장하여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은 그 신부고 아내가 되어진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 그건 자녀를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21장 24절에 나오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들만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수도 서울과 같은 것이고, 만국은 수도 서울을 제한 온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팔도, 강산이 전부 만국인 거예요. 그 신부만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나머지는 전부 새 예루살렘을 떠난 지방 도시에 살아가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66장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이 시온이 오늘 하늘에 있는 시온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해산 수고를 하려면 오늘 입덧도 해야 되고 이제 이거 구로하는 것이다 그런. 근데 그런 입덧도 없이 하루아침에 오늘 즉시로 자민을 낳고 하루아침에 민족을 낳고 하루아침에 나라를 낳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에 신부가 내려오면서 영적인 세계니까 자녀라고 하는 만국이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덧할 새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만국으로 새 예루살렘을 제외한 천국의 모든 도성들이고, 새 예루살렘만 신부고, 이렇게 그들을 나머지는 축하객들이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가 오늘 신랑과 한 몸이 돼서 신부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유업을 다 받는 거잖아요. 남편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이름으로 오늘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여자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자 신학생이 뭐 신학교 다닐 때 다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왔는데 등록금도 떨어지고 교통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집세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결혼하면은 남편의 기업이 오늘 아내의 기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금도 해결될 것이고 집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먹는 것도 해결될 것이고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신학생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하늘나라에 오늘 신부된 이들이 새 예루살렘과 만국을 기업으로 받고 자녀로 받고 축하객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 신부들의 이름으로 오늘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싸워 이겼어요. 이 세상은 싸워 이길 대상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이기신 거죠. 그 세상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많은 환경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환경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요백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탄을 배후에 붙여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이죠. 이게 전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죠. 그럴 때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먹지 않으면 이기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순간 말씀을 어겨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매 순간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도 계속 말씀을 지키면서 그 순간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겨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교회 실 동안에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 사는 동안에 로마서 8장 경제에 들어가서 죄에서 해방된 이 경험을 맛보는 이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서 구속받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심판 때 가서 구속을 받고 나머지는 영계 가서 구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 이 성령의 나타남 시즌을 통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이런 성령과 신부에 초청하는 그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때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소원을 따라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